요셉이 꾼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소년을 빚어 세상을 구할 가장 높은 자리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7회의 풍년이 지나고 예언대로 대흉년이 세상을 삼켰습니다. 오직 이집트만이 요셉의 지혜로 양식을 쌓아둔 채 살아남았죠. 그리고 여기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가나안에서 건너온 10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20년 전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전 몇 잎에 팔아넘겼던 바로 그 형제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낯선 이집트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들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어디서 온 자들이냐? 정탐꾼이 분명하구나. 아닙니다, 총리여. 저희는 그저 곡물을 사러 온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이 자들을 가두어라. 너희는 가서 곡식으로 가족을 살리고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싶거든. 막내 아우를 반드시 데려오너라.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들들의 보고는 야곱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요셉을 잃고 이제 시므온까지 갇힌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베냐민마저 사지로 보내야 했기 때문이죠. 너희가 나에게서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려 하느냐? 야곱의 통곡을 뒤로하고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 길에 올랐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시므온을 구할 수도 곡식을 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형들은 이집트 성문이 가까워질수록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친동생 베냐민의 모습에 요셉은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를 피하고 나서야 마음껏 울 수 있었죠. 겨우 평정심을 찾고 돌아온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시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이자 가장 가혹한 덫을 놓았습니다. 자신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숨겨놓고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이죠. 다시 총리 앞에 끌려온 형제들에게 요셉은 잔인한 선택지를 던집니다. 죄가 발견된 베냐민만 노예로 남고 나머지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0년 전의 형들이라면 동생을 버리고 돌아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다는 늙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얼마나 처절한 슬픔 속에서 살아왔는지, 만약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며 절규했습니다. 아우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유다의 고백. 요셉은 마침내 억눌러온 감정의 둑을 터뜨렸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궁전이 떠나갈 듯 크게 울며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제국의 총리가 되어 서 있는 모습에 형들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망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자신을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며 울먹이는 형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주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정든 가나안을 떠나 비옥한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난 야곱은 요셉의 목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자 형제들에게는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지금 요셉이 과거의 일로 복수를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요셉은 자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실 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 달라는 것이었죠. 요셉은 죽어서도 이집트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이집트에서 입관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약속은 출애굽의 거대한 여정 속에서 반드시 지켜지게 됩니다.